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애굽을 다녀온 아들들의 자초지경을 다 듣고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원망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볼모로 잡힌 것과 정탐꾼의 누명을 벗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이 야곱의 원망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잘 보면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면서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없어진 것처럼 시몬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미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시몬을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몬도 요셉처럼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죽은 목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잃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애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 시몬이 죽게 생겼는데 또 다시 베냐민을 걱정합니다.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었는데 지금 다시 베냐민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근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야곱의 아들들이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2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 이 시간 간격을 대략 1년 정도 보는데요.
야곱은 이 1년 동안 베냐민의 문제를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덮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시몬을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봐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포기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그 문제들은요, 바로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덮어놔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같이 보낼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유다가요, 야곱을 설득하는데요. 3절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곡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총리가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애굽 총리의 얼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은요, 또다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1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을 또 아들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편한 요셉을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담보물로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자발적인 희생을 합니다. 이 유다의 희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점 이후로 유다가 형제들 중에 대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는데 이것이 다 유다의 이런 희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다의 자발적인 희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지혜를 사용하는데요,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유황과 꿀과 또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준비합니다. 이것들과 함께 이전보다 2배의 현금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런 선물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입니다.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야곱은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번뇌하며 아들들을 원망했을 뿐 한 번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총리의 마음을 얻어 베냐민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야곱처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 해결이 되냐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꼈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 고백과 함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듯이 한 그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그가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려놓았지만, 상황이 야곱을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곱이 지금 100%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내려놓고 문제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베냐민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요,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